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너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히 하고 너희는 곤교하고 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은 돈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신혼인 이 청년이 자매가 말하기를 고민하다가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결혼 전에 자기 신랑 집이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는데 그렇게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강남의 큰 아파트에 외제차 2대를 몰고 또 남편은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1년 이상 사귀었다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월세로 있는 집이고 차도 빌려서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 차였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친구 회사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여러분 이 문제를 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자 청년이 잘 몰랐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분의 삶의 모습은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보는 사람은 속은 것으로 보이고 또 쓰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거짓된 삶이 보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성립되어 있는 공식이 아닙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매는 사기를 맞은 것입니까? 본인이 잘못 본 것입니까? 말만 믿고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 모든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물질에 관한 문제는 거짓이 많을 수 있고 또 그 말처럼 진실되고 바른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족이 되어 사는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로 인해서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매 수요일마다 물질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을 벌 때는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또 사용할 때는 죄를 범하거나 그릇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죄악을 만들거나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벌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할 때고 쓸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잘못 사용해서 사기 소리를 듣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되어서 행복을 잊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사람의 행복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은 행복의 척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행복 척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벌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 번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가치도 물질에 따라서 좌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재물 버는 문제보다 쓰는 문제가 바로 잘 알고 있고 선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값지고 바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받으면서 교훈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의 가치를 분명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균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균등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을 잘 사용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삶의 풍요를 누리고 함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잘 사용된 재물이 균등이라는 말 속에 결론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소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헌금을 받습니다. 물론 그는 선교비로 받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가지고 서로 도왔던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물질의 진정한 가치와 또 진정한 사용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선용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교훈은 필요에 따라서 나눔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말할 때 내가 번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균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나눔이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눔이라고 말하면 내 것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준다는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그러한 곳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소비 문화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많은 몇몇 사람들의 과도한 소유로 인해서 소유의 개념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은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꼭 합당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가난하고 한쪽은 부요로 인해서 풍성한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친 물질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어떻게 여겼고 생각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했는가를 성경 말씀에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여러분, 재산의 소유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된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한 곳에 쌓이는 것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왜 너에게 주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물질에서부터 서로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의 방식에 따라서 나눔의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합니까? 나눔의 방식이 내 물질의 사용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를 보면 유니세프에서 그런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고.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살리든 어른을 살리든 물질은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나누어서 사용할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물질이지만 어쩌면 그들은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눔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진 소유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누되 어떻게 나눕니까? 그 방법을 보면 강제나 억지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나누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동안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생활의 법입니다. 특별히 생활의 법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너희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법 중에 하나가 보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년과 신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땅을 비워두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도 제재하지 말고 또 권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해서 종되었던 사람, 또 물질로 인해서 땅을 팔아먹은 사람, 희년 때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들을 그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크게 펴서 그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작은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그 작은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물질에 힘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선대하고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을 흩어서 가난하고 빈궁한 자에게 주면 그의 행실이 그 나눈 물질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눈 것이 영광 중에 크게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게 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물질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 자랑하고 물질로 갑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많으면 서로 나누고 돕고 협력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사는 그 사회가 너희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가난하다고 말하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게 있는 걸로 족한 주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작은 물질이지만 서로 나누며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나눌 때 더 넉넉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빈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12광주리에 떡과 물고기를 담으면 몇 마리 담아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눔의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 생활은 풍성해질 것이고 남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쓴 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쓴 만큼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움켜잡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겨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의 선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물질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재물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도와서 물질로 후원했고 함께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물질이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물질도 우리가 군것질하면 배 안에서 배부른 것으로 그치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치료약으로 사용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더 값지고 복된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한 번도 장례 지내지 않은 그 굴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불리는 만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면 주님은 결코 그 물질에 대해서 허비한 물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옥합을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느냐, 좋아하겠느냐, 풍성히 나누겠느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되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의 몇 %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돈이 생기면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내가 무엇을 샀다, 얼마 주고 무엇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몇 평짜리인데 더 늘려서 크게 이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진 물질의 소유의 재산 가치를 먼저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분당이라는 그러한 동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조금 더 가면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묻냐고 물어봤더니 분당에 가면 집값이 날마다 뛰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완견들도 짖을 때 멍멍 짖는 게 아니라 억억 이렇게 짖는답니다. 맨날 어른 그 주인이 몇 억 올랐다, 몇 억 올랐다, 너네 몇 억이니, 우리 몇 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짖을 때도 억억 이렇게 짖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많이 값이 올라서 기쁘십니까?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소유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소유를 보람있게 사용하시고 값지게 사용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분명코 그 물질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만 이렇게 사는 집도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입을 수 있는 옷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함께해서 세상을 밝히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물질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진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타락하고 변질돼서 세상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꼭 예배를 잊지 마시고 드리시고 또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속히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녁마다 9시에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 신앙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